이제 지금 한번 거쳐가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 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 당도 중요한데 교회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 중세교회 굉장히 멋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모델적인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이고 글씨가 이상하네. 또 날아가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누구도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항상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주인이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그렇다면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아니 교회 열쇠입니다. 뭐냐면 받을 응답들이에요. 이 열쇠로 따고 열어야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이제 뭐 사물함이든 이제 보석함이든 어디든지 열쇠를 따고 들어가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교회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응답을 우리가 받는 열쇠가 뭐냐?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선포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고 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목사님의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남아야 되냐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칼빈 목사님 참 제가 이렇게 그 책을 읽고 이렇게 보면서요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칼빈 목사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면은 자기의 제자들과 그 성도님들과 모든 중직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절대로 비석 세우지 마라. 나는 그냥 무덤에서 흩어져서 그냥 지나가는 존재다. 절대 자기 이름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이름이 나오면 안 되고 누구의 이름이요? 그리스도 예수. 왜?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교회의 진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신 내용들, 구원을 이루시게 오셨죠.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돼야 됩니다. 구원의 길이 계속 선포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능력의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누가 오든지 간에 치유받아야 돼요. 누가 오든지 간에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래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배경, 내가 받아야 될 응답,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호자의 배경,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요, 자꾸 보호자의 응답, 영적인 이야기 계속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도 필요한데 영적인 메시지가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배경이 계속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은 어디에다 맞추라고요? 이거 어디예요? 바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방향에다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새 삶들을 가자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삶들이 뭐죠?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성전. 그랬다니요. 누구나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 그리고요. 렘넌트 후대, 정말 앞으로 미래를 살릴 정말 후대들이 와서 응답받고 준비되어지고 이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성전. 그래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은 뭐라고요? 교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루느냐? 그 방법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 놓치지 마라. 기도의 비밀 놓치지 마라. 그래서 이 비밀을 계속 교회에서는요. 선포하고 또한 이 속에서 인도받고 이 속에서 응답받는 축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와 중세교회는 그게 안 됐어요. 겉으로는 화려해요. 그랬더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교회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 이 비밀을 가장 잘 누린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모델적인 교회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느냐? 첫 번째,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는 뭐가 되어졌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기초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쭉 보면 1절부터 9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저희가 뭐냐면은 바울과 그 바울의 팀들입니다. 그 팀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규례대로 항상 이들이 들어가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어디에서 드리느냐? 회당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새 안식일 동안 계속 무엇을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서 교회를 세울 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이거 설명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뭐가 되어지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나의 죄가 모든 저주와 재앙의 그 값들을 다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이거 설명한 겁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무엇이면 참 하나님이시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전달하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달되어지면서 무엇이 되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냐?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나름대로 자기의 삶 속에서 그래도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진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생의 저주, 재앙,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삶의 모든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니냐?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온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저기 석가모니로 왔다면 석가모니를 믿어야 되는 거고, 그랬던 저기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왔다면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되는 건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셨다? 예수님으로 오신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 이걸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3안식일이니까요. 3주 동안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이죠. 오늘 읽었던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한 일입니다.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일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모든 성도를 믿음 앞에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너져 있거나 여러 가지 내 안에 정말로 앞뒤가 막혀서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이걸 계속 전달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번째는요,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한 일이 이거예요. 뭐냐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 앞에, 소망 앞에, 사랑 앞에 계속 서는데요, 무엇이 오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무엇이 되면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취되어지고 일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무엇이 되어지면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아픈 분들 놓고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그거입니다. 99%가 다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 1%의 가능성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다 무너진다라고 하지만, 우리 가정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지만 단 1%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이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강북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이제 여기 장희동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의정부로 가신 분이 있어요. 아시죠? 예? 이름 말하면 좀 그렇겠고. 근데 그 교회가 의정부 저쪽에 있어요. 의정부 임마누엘이라. 목사님 이름은 안 댈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장희동에 있다가 그 지역으로 가는데요, 의정부로 가는데 성도 2명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성도 2명 데리고 가니까 주위에서 다 걱정을 하더래요. 아니, 장희동에서 계속 가지, 왜 글로 가? 성도 2명.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저 목사님이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요, 무엇을 믿느냐? 장희동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쪽에서도 역사하시는 거 아니냐.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다 안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소망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교회요? 제가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들도 그러신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요 매일마다 성경 그거 봐요. 교회 뭐 난 김혜인 사람 맨날 봐요. 그러더니 김혜인 사람 항상 같이 보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자그마한 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어? 이 자그마한 교회가 어떻게 전도자를 도울 수 있어? 이 자그마한 교회가 어떻게 정말로 모델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천만에요. 이들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요, 항상 누구든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능력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요, 제가 보면요 너무 좋아요. 아멘이신가요? 건물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미안하고. 맞죠?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전 그렇게 봐요. 왜냐면 목사라는 사람이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그때마다 자신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하나 응답받는 분들을 보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요,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서게 하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지고 가게 하소서. 절대 불가능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가능입니다. 최승국 권사님 절대 가능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진짜 그래요. 우리 정상현 목사님 저번 주 몇 주 전서부터 아팠어요. 목사님 들리시죠? 예. 네, 지금은 들리신대요. 얼마나 제가요 좀 마음이 그랬냐면 안전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가서 여쭤보시면 하나도 안 들린대요. 중이염이 와가지고 소리가 웅웅웅거리고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소리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걸어오시는데 목사님 좀 괜찮아졌습니다. 오늘은 목사님 이쪽 귀가 들리네요. 그래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응답이 임하는 시간표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우려했는데 믿음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아가야와 그 모든 아시아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교회의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응답 받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걸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속으로 이 교회가 들어가요. 영원한 응답이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저희가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 사도행전 17장에 여기서 저희가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뭐 그냥 알고는 계셔요. 뭐냐면은 이제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어떻게 썼냐면 바로 바울이 가는 모든 곳을 같이 동행한 겁니다. 근데 바울과 같이 동행했을 때는 항상 거기에 뭐라고 적으면 우리가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라는 건 뭐냐면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같이 데살로니가 요 교회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누가가요 저희가라고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바울 팀 속에 자기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포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뭐 사역지가 있었나 보죠. 그럼 그 저희가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느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신라라고 표현하면 알겠죠. 어디에 나오죠? 빌립보에.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져서 전도하러 가다가 둘이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나서 이제 바울과 한 팀이 되어지는 사람이 이제 연결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신라예요. 실루아노. 동역자로 세워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면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이 신라가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본 거예요. 동역자 신라. 두 번째 누구냐면 바울이요. 복음을 받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요 현장으로 간 겁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든지 복음이 증거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핍박을 하고 돌을 던지고 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그런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명의 제자를 딱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알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 항상 모든 일에 올인했던 사람. 이것을 알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과 팀이 돼서 어디로 들어가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뭘 하냐? 교회를 세워가지만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무엇을 하면 거기에서 이 지역을 계속 복음으로 살릴 한 명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손이에요. 야손. 야손을 딱 세워놓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야손을 중심으로 하여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모델적인 교회가 딱 되어버려요.
야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또한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심으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사랑. 그 바울이 들어와서 한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이유. 계속 이걸 전달한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야손이요,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전도자의,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교육자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의 중직자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요, 교육자들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교육자가 여기도 섬겨야 되고 저기도 섬겨야 되고 저기도 섬겨야 되고 여기도 섬겨야 되니까 곳곳을 다녀야 되는데, 야손이라는 그 중직자는 절대 그 지역을 안 벗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그 교회를 책임지고 그 교회를 세워 일으켜 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에 정말로 이런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크게 하셔요. 김지영 장로님, 아멘 크게 하셔요. 저기 김순자 권사님, 맨 뒤에 있는 사람들 김순자 권사님, 아멘이시죠? 예. 네. 저기 이제 맨 뒤에, 이쪽에 맨 뒤에 계시는 분 누구요? 동우자 권사님이에요. 예. 네. 우리 장로님 한 분 또 안 부르면 안 돼요. 이 앞에 있는 장로님 맞죠? 예, 네, 진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야손과 같은 사람이 많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언약 잡은 야손과 같은 중직자, 이런 사람이 있는 데살로니가에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그릇 준비해야 돼요. 복음의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이냐? 아까 전에 제가 불렀던 중직자분들, 그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누가요? 바로 여기 앞에 민영이와 같은, 또한 이제 민선이나 아니면은 승이나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렘넌트들, 이제 그런 렘넌트들이요, 계속 보면서 그 응답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런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그릇이요? 우리 교회는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는다. 아, 목사님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무엇을 이제 기도하려고 했냐면, 5대양 6대조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붙여놓고 우리 중직자분들 그러니까 대륙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러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6대주니까 6개 대륙 중에 한 군데만 품으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진짜로 모든 민족. 저도 아직까지 그 그릇을 좀 키워가는 과정인데, 이제 뭐 김현희 사모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김현희 사모가 저보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좀 목사님 그릇 좀 크게 키우라고. 그릇을 좀 크게 가지래요. 진짜로 우리가 이거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성도님들, 이 속에서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증인되어지는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무기력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무너지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가정과 현장은 계속적으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회를 보고 미래를 보면 불안하기 그지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곳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모델적인 응답 누리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